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면 어디 움직이기가 싫은데 믿음으로 교회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요. 오늘 예배는 성령님이 일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다.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주일이다. 전 세계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오순절 날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197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하더라.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하더라. 너네가 오늘도 언제든지 외쳐보고 보게 주여 주여 시간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을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혼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을 변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기도 제목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거룩하신 주님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을 자고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오셨네 한번 합시다. 성령님이 오셨네. 부모 없는 고아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10일 동안 가진 그 오순절 아침 시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120명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날은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의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시작. 성령 강림의 주일은 교회의 생일.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지금 약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의 집을 하늘에서 짓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듣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해봤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정통 교회를 다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자, 영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영원하신 태양, 영원하신 우주,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하신 산, 영원한 사람 없죠? 하나님에게만 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영원하신 성령이다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기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한 것을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에서 선포할 때마다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운행한다는 말씀은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계란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성령께서 이 세상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태어나기 시작하고 창조되기 시작한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저기 음부 밑바닥까지 무정에게도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는 안 계시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전체는 없잖아요. 우리는 무소부지가 않아요. 제한을 받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야,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구나.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시작. 성령은 물질이나 영양면이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격을 가지고 있죠? 나 인격 무시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아유, 자존심 상해. 이게 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 안에 3요소가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의지의 표현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장 앞부분에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주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안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각가지 은사를 오로지 성경에 보면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A라는 은사 주고 싶다. 그 사람에게 A라는 은사가 나타나고 B라는 은사를 이 사람에게 주고 싶다. B라는 은사가 나타나고 C라는 은사를 이 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나타난 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요? 성령 하나님. 의지의 결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령. 사도 바울이 자꾸 아시아 쪽에 지금으로는 터키 쪽인데 그쪽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다면 성령이 자꾸 가로막고 그쪽의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저기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쪽의 서양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원하지 않고 저 유럽 쪽으로 서양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와서 빌립보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양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동양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서양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때 열어주시고 막아주시는 결정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때는 따라가시고 막으실 때는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이라는 건 인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근심이 있을까요? 저 소나무가 근심이 있을까요? 독수리가 근심이 있을까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배고프면 잡아먹고 잠이 오면 졸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짐승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때로는 슬픈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증오의 마음도 생기고 행복의 마음도 생기고 감사의 마음도 막 우리의 감정 속에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 걱정을 합니다. 강 목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강 목사가 이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성경을 봐야 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슬픈 일을 하고 하나님 괴로워하는 일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사.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쓴 특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알론 파라크레토스라는 헬라어 뜻이 있는데요.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가 똑같죠? A 주보, B 주보 똑같은 주보를 우리가 두 장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주보는 하나가 있고 B라는 주보도 하나가 있는데 내용, 크기, 모양, 색깔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하고는 똑같다. 똑같으면서 다른 주보, 똑같으면서 다른 물건이 있는 것처럼 똑같으면서 다른 것을 보혜사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처음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죠.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시다. 시작.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말씀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은혜를 베푸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른 장소에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5월 28일 날 11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시에 예배드리죠.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동시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오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순서대로 예배드리자, 저와 여러분은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제한을 받는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저 미아리 교회, 부산의 교회, 목포의 교회, 속초의 교회, 중국의 교회, 일본 교회, 아프리카 교회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같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동시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동시에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에 나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다르면서 같으면서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제자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혜사라는 이 초대교회에 썼던 단어는 크게 5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돕는 자, 한번 해보세요. 돕는 자. 여러분 도와주러 왔어요. 여러분 해꾸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지 부모가 자식을 해꾸지 하겠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러 오셨어. 자, 선생님한 뜻이는데 교사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교사 대신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우리 인생도 인도하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 아무나 보는 책이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믿어지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르침 받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왕따당하고 죽고 싶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앉아서 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내 옆에 와 계신 것 같아. 누가 내 옆에 든든하게 와 계신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안 풀리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대언자라. 대언이 뭐냐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대신
나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주시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설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는 대언자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 목사님,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아무나 쓸모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면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나가는지, 왜 그렇게 말씀이 잘 나가는지, 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초신자 때 성령 받고 전도하러 갔어요. 누가 뭐 전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학교 가서 도서관에 있는 친구 2명을 넣어놓고 앉혀놓고 전도를 하는데,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잘 해본 적 없습니다.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2시간 동안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 안에 누가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말을 할수록 막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얘들이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한참 2시간 동안 한 친구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고, 난 믿을 줄 알았습니다. 나한테 2시간 동안 이렇게 열불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얘기해 줬으면, 야, 그렇게 좋니? 그렇게 멋있니? 나도 너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럴 줄 알았어요. 불교는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하여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큰 심각하게 듣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고 입술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줄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5분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앞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구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낭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내 마음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가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5가지의 은혜를 주게 오셨어요. 자, 한번 합시다. 돕는 자, 교사, 위로자, 대언자, 인도자. 성령님이 여러분 이 은혜를 주러 왔으니까 이 성령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절대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냐?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교회해봐라. 그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부모 없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보호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장성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 버림받으면 그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3가지 큰 주제를 공부했어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슴에 새기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교회 20년 다녔다며? 그래, 성령이란 분이 누구야? 성령님 하나님이야.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야. 성령님은 보혜사야. 보혜사가 무슨 뜻이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서 부름받고 기다리는 분이다. 이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면 1등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성령의 시대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못 알아보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아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시작.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첫 번째 태어나는 건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일 있죠? 어머니 못해서 10개월 있다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첫 번째 탄생이라고. 2번째 탄생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거듭나고 청년 때 거듭난 사람 있고 중년 때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나이 80에 돼서 교회 나온다면 그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의 나이가 1살이 되는 겁니다. 20살 때 거듭나서 80이 됐다면 60살이 돼가는데 영의 나이는 오래됐는데 그 다음에 60에 거듭나면 그때 1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자, 2번 태어나면 1번 죽어요. 1번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1번 태어나는 거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는 건데 2번은 뭐냐? 1번은 화장터 가고 땅속에 들어가는 일반 장례식을 치르고 2번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혼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이 버림받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2번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이다. 깨닫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열리는 은혜를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읽어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바람 소리가 태풍 부는 소리처럼 그들 120명이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의 눈이 있고 육의 귀가 있어요. 육의 귀는 세상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전철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싸우는 소리, 비행기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게 되겠죠. 이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집니다.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아주 목사님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저 거짓말 아니야? 그럼 아직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의 귀가 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니까 찬송가 소리가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세상 노래는 한두 번 들으면 그냥 질리고 안 들리는데 이 찬송가 소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120명의 제자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불이 막 가는 거예요. 불꽃 같은 막 움직임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120명의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이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의 눈이.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눈은 육을 보는 거고 영의 눈은 영의 세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야 이 성경이 진짜구나.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읽고 싶고 쓰고 싶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싶고 목사님 설교가 막 그리워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게 좋다. 성경이 진리다. 너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얘기했더니 한 달 후에 만났어. 얼굴이 빨개져갖고 뭐라 하냐. 형이 성경책 그렇게 좋다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읽어보려고 했다. 하나도 마음이 오는 것도 없고 졸리고 하품만 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기록돼 있어. 형, 내가 잠이 안 올 때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오겠습니다. 수면제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성경책을 읽을 바에야 만화책을 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하고 그 친구하고 차이는 뭐예요? 저는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좋은 책으로 보이고 그 친구는 영의 눈이 아직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의 입을 열어주었어요. 육신의 입은 우리가 먹고 말하는 데 있잖아요. 영의 입을 열리면 이 입으로 뭐예요? 찬송 불러요. 이 입으로 기도하고 이 입으로 아멘! 다 같이 아멘! 제가 성령의 은혜로 내 영의 입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입으로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제 입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의 입이 열려서 막 찬송가를 몇 시간이고 불러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막 거룩한 충동을 느끼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성경 가르칠 데 없나? 성경 전하고 싶은데 어디 오라는 데 없나? 그거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이 제자들이 120명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 말도 아니고 자기 나라 말도 아닌 새로운 말이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방언이라. 여러분,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은 전달이 되는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기도 방언이라고 해요. 기도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 방언. 여러분이 기도 방언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말로는 5분 이상 기도하면 미천이 떨어지잖아요. 아, 또 여기까지 마치 또 그렇네. 그런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에 기도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의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다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알아듣고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만 알아듣는 직통전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마귀도 못 알아듣고,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알아듣고, 마귀도 알아듣고, 천사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죠? 근데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나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고,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나요? 얼마나 좋아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은사가 사모된 분들은 기도해서 방언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자,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오시고 성자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오시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술집에 가고 음란한 데 가고 지저분한 죄 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 꾸짖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성 말씀. 여러분, 불신자에는 성령이 없어요. 불신자에는 성부 하나님도 없고 성자 하나님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고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다, 귀신들이 그 안에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성령이 오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홀몸이 아니야.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홀몸이 아니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홀몸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와 계시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와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밖에 계십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에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이 거룩한 성자는 하나님에게 쓰는 겁니다. 거룩한 집이다. 이건 구약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원죄도 해결하고 자범죄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도 와 계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도 와 계셔서 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성전 삼아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믿기를 감사합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하고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계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제자들이 오셔서 확신과 담담을 주었어요. 베드로가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내가 모른다고, 진짜 몰라 하면서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말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그냥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왜? 죽을까 봐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갖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확신이 넘쳐서 야, 나 구원받았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막 이런 확신이 성령으로만 넘치게 되었고 나가서 예수님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 세리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꾸짖고 막 채찍을 때리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헛박 공갈을 때렸어요. 옛날 같은 베드로가 입 다물고 조용히 떠났을 텐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받으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확신이 넘쳐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기도하면 응답될까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한다면 얼마나 그 잘못 믿는 겁니까? 내가 20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분이 우리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내가 저분의 자녀일까 아닐까, 내가 혹시 다리 밑에서 주운 애가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한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되면 확신, 구원받았으면 확신, 천국 가게 되면 확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우리 양목교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님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와
갖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죠. 약 은사가 30가지가 있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30가지. 은사를 연구하는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 약 30가지. 순도도 은사라고 해요. 순도하는 것도. 아무나 못 죽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헌금 열심히 하는 그분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많다고 헌금하고 좁다고 헌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슨 뜻일까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자,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서의 은사가 없다면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30년 동안 그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목사님이 참 말씀을 은혜서 이렇게 잘 전해요. 그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그래 막 아멘 하면 잘합니다. 장로님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냥 강단에 올라가면 나도 그냥 저 목사님 못지않게 내가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장로님, 제가 기도원에 5일 동안 가서 기도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좀 강단을 맡으세요. 새벽 기도 5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설교하실 수 있죠? 아유, 목사님 잘 다녀오셔서 제가 부족하니 하겠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야, 잘 됐다. 내가 이번에 한번 뒤집어 놓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올라갔어요. 1번, 2번, 3번까지는 해보겠더래. 3번까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근데 4번, 5번 가니까 이제 설교가 나오지도 않고 만들기도 힘들고 뭐라고 하기도 힘들고 시간 가기도 힘들고 막 어려워가지고 땀을 뻘뻘뻘뻘 흘렸답니다. 야, 설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저 설교하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마음만 있다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절대로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랍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얘기하세요. 한번 시켜볼 테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제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은사가 와야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다 성령이 주신 걸 깨닫고 많이 사용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게 은사가 맞는가 아닌가 3가지 기준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은사는 쉽다. 은사는 재밌다. 은사는 열매가 있다.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는 게 재밌어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 게 쉬워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데 여러분 다 졸고 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또 다시 성경 배우고 싶지 않다. 그럼 나는 나 혼자 그냥 은사 있다고 까불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내가 찬양이 재밌어야 돼요. 찬양에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찬양이 쉬워야 돼요.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찬양 참 좋다. 저 사람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돼지 목다는 소리 같네. 야 듣기 싫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전도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 이상하게 그 사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전도하지만 다 찬송 부르지만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 쉽고 재밌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각가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고 있는 요절이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오직 성령, 권능, 증인 3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이 권능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돌과 돌 사이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집어넣고 불을 확 치면 빵 터지죠? 성령 충만함이 어떤 뜻이냐? 하늘의 권능을 받는, 하늘의 다이너마이트 받으면 너희가 가까운 예루살렘, 조금 먼 유대, 더 먼 사마리아, 세상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저 중남미 아프리카 남미까지 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성령 충만함하고 경험한 경험 중 하나가 예수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안 나와.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학교 가도 예수, 친구 만나도 예수, 술집에도 안 가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세상 거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완전 이상한 사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상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얘기를 막 하니까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이 친구도 교회 20년 다녔대. 그래요? 네, 난 거기 다니지 몰랐어요. 어머니 못해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이 친구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생활하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 그런데 세상에 나가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불신자들 같이 똑같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근데 저는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예수 믿는지 1년. 성경도 잘 몰라요. 그 당시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단 하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20년 동안 믿었는데 나같이 예수로 얘기한 적도 없고 성경 얘기한 적도 없고 술, 담배 끊은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도전이 된 거예요. 도전이.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제가 좀 건방진 소리를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 1년도 안 됐지만 예수님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세상이 변화됐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다. 제가 그때 초신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저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다 비판적으로만 보였어요. 그때 얼마나 데모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체류탄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근데도 내가 성령문에 받고 마음에 천국이 많으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은 성령님이 갖다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다 물러가고 하늘의 천국의 지점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내를 봐도 아름답고 남편을 봐도 아름답고 부모를 봐도 아름답고 직장에 가도 아름답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꽃을 봐도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름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무겁기 때문에 세상이 다 무겁고 어둡게 보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돌이켜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이 없었더라면, 성령 경험이 없었던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교회는 다녔겠죠. 아마 집사 장로로 끝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초신자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귀하구나.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야, 세상 거 다 줘도 이거도 바꿀 수가 없겠다. 그런 가치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길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살면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191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191장. 내가 내게 기쁘게 주에게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희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얻으려 참된 성도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죠? 120명의 제자들이 뜨거웠을까요? 미지근했을까요? 차가웠을까요? 뜨거워서 뛰어나간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뜨거운 교회가 됩시다. 아멘. 성령의 불이 뜨거울 거 아니야. 응? 여러분, 뱀은 차가운 냉혈동물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면 차가워져요. 그 교회 사단이 역사하면 교회가 싸늘해져.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허옇게 왔다 갔다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교회도 있대요. 성령이 역사하자면 불이 없으니까 착한 교회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불이 있는 거예요. 자, 바람이 왔어요. 바람이 촤. 바람은 신선한 공기를 갖다 주죠. 탁한 공기를 밀어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뜨거운 교회, 시원한 교회, 기쁨 있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내가 성신도라면 난 양문교회 같은 데를 다니고 싶어요. 양문교회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좀 뜨거운 교회. 광고는 10분 하는데 찬송 1절만 하고 가는 교회. 그런 데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광고는 주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면 되잖아요. 광고할 게 뭐가 있어. 어떤 교회는 막 헌금한 사람 다 불러주고 있어. 여기 써놓고 왜 불러줘? 어디 있는데? 가서 보시면 되지. 할렐루야?
찬송을 한 잔에 더 불러야지.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나르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원하시니 나는 주의 사랑 즐기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노래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뜨겁게 붙잡고 노래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붙잡고 영의 눈이 열리게 없어서 영의 귀가 열리게 없어서 영의 입이 열리게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감사합니다. 확신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쳐서 아무리 세상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나는 자의 모두가 되어 각각 연상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인사를 주옵소서. 병 고치는 자, 귀신 쫓아내는 자, 전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아버지 기쁨의 열매 사랑과 사랑과 우리 성도사와 영광과 충성과 아름다운 전도와 신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에게 말씀하고 저희가 동네와 예루살렘과 소모르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리와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나이가 많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주님의 삶을 감사하고 성령님들 우리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생수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함께 왼쪽을 임하는 우리에게 왼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바람이 불지 않고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한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들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저에게 삶의 죄의 받을 정당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걸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참된 평강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성령님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확신을 주시고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의 귀가 더 열리고 영의 눈이 더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몸 가지고 함부로 쓰지 말고 이 몸 가지고 거룩하게 쓰는 복된 몸들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확신을 주시하면 됩니다.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 100%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각가지 은사를 우리 양목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은사, 전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 때마다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배 때마다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배 때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예배 때마다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 평강,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다 안수 받고 가세요. 다 안수 받고. 목사님 나 방언 좀 받고 싶어요. 기도하고 받아요. 오늘 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느 전도사가 왔는데 목사님 방언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안 돼요. 방언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딱 하는데 1초만 오는 거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주고 싶었는지 막 기다렸다는 수 주더라고요. 사모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조건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사람 주고 싶죠? 에이 안 받아. 그런 거 싫어. 그럼 뭐하러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선물인데 은사가 선물이라면 선물인데 주님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사모하는 사람, 받고 싶어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럼 주는 거예요. 병고침 받기로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주시고 각가지 은사 기도합시다. 다른 거 안수 받고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올 때까지 앉아서 기도해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게 내 짧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오후에 밥 먹고 집에 가지만 집에 가서 뭐합니까? 오후에 참석해서 또 그냥 찬송가 불러고 또 기도하고 우리 70분 정도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줘요 그냥 은혜를. 저는 옛날 조신자 때 3번 일주일에 주일 나가면 3번 예배 드려요. 3번. 집에 가기 싫더라고.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끝나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하루 내 교회에서 하는 거지 뭐. 세상 나가면 좋은 게 있습니까? 머리 아파. 교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62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시오 주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전 사모가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연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후지연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이 험하고 어려운 재앙 많은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은 없어질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평강과 사랑이 넘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함이 양문교회도 임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멋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